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 말씀을 가지고 주권자가 허락하신 부귀 영화와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두 가지의 균형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숲과 그 나무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큐티 양육을 함께 성도님들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꼼꼼히 더 정확하게 보려는 훈련을 함께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본문을 더 세밀하게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이 성경 전체의 숲 가운데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그 본문의 의미가 더욱 정확하게 풍성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열왕기상의 말씀은요, 사무엘 상하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왕정 시대를 다루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상 4장의 말씀이 전체 열왕기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함께 고민하며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말씀은요, 솔로몬의 그 입지와 그 영향력이 상승하고 있는 그 최절정에 다른 위치에 위치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왕기상을 전체를 읽다 보면 상승이 있었다면 또한 하락세가 있다는 것을 염두한 채 오늘 본문을 읽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오늘 말씀을 읽고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기도 우리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놀라운 풍요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안에 뜨거운 감사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도가 온전히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요, 이 기도가 과연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을 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20절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구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먼저 궁금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인원이었을까 하는 그런 숫자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또 왜 이러한 기록을 하였을까에 대한 성경적 관심입니다. 정확히 몇 명, 한두 명의 단위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구절이 그냥 기록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매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디선가 많이 본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너의 자손이 별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창세기 22장에 가서는 너희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많이 같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부귀와 영화는요, 작게는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더 넓게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계속해서 묘사를 해가고 있는데요, 21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다윗 왕 때 누렸던 그 전성기가 솔로몬 왕조에서도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어난 인구,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른 나라의 조공으로부터 공급받아서 부족함이 없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풍족한 상태와 더불어서요, 대비되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모습들이 우리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40년간 광야에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모습과 오늘 본문에 그려지는 풍요의 모습이 참으로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22절과 23절에서는 이를 더욱 강화시켜 주는데요, 다른 어떠한 내용들은 제쳐두더라도요, 살찐 소를 10마리를 하루에 잡았답니다.
소고기 한 점 한 점을 먹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저의 입장에서는 하루에 소를 10마리를 잡는다, 상상이 가지 않는 풍요로운 식사이죠.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요, 이 솔로몬 왕궁에서 섬겼던 이 식사와 관련돼서 일을 했던 사람이 최소 10,000명에서 60,000명 정도 됐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요 속에서 솔로몬은 감사하게도 혼자 이것을 먹고 누린 것은 아니고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곧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이 풍요로움이 백성들 가운데도 흘러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풍성함은 이 재물뿐만 아니라 지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을 오늘 이루시고 계시는데요, 그 성취가 본문 29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요,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로서 강조하는 표현인데,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히 부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러운 구절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러한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이 있으면 너무 좋으련만 그러지 못한 우리들 종종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지혜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정복했던 애굽을 포함한 그 지역에 많은 지혜자들이 등장하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자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요. 31절에 보게 되면 에단, 헤만, 다르다 등의 인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들이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당대 최고의 지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자들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다라고 본문은 기록하는 것이죠. 그 뛰어남의 증명과 정도를 보여주는 구절이 32절인데요, 잠언을요 3,000가지 정도나 기록을 하고요, 노래를 몇 곡이나 만들었죠?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노래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기껏해야 몇십 곡 정도 만들었는데 1,000곡을 만들었다. 이것은 엄청난 선망의 대상, 재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요, 세계적인 학자, 석학, 과학자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찾아와서 그 전문 지식을 물어볼 정도이고요, 그가 한 발표 영상, 연설 영상이 요즘 유튜브 조회수로 따져보면 최소 몇 천만 회, 몇 억 부에 기록하는 그러한 관심과 그러한 지혜를 들으려 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었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것을 붙잡아야 할까요? 단지 솔로몬에게 주신 이 부귀와 평화와 지혜를 우리 개인에게 또 이 민족 가운데 부어달라는 기도로만 우리가 적용하면 될까요? 이것도 분명 성경에서 말씀하는 얘기기는 하지만요, 정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인 것입니다.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풍요와 평화라는 이미지 속에 이면에 감춰진 부정적인 이미지도 오늘 본문에 흐르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가진 막강한 군사력이 소개가 되는데요, 사실 왕하면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군사력, 외교력, 정치력, 경제력, 이 모든 것이 뒷받침되어야 강한 나라, 강한 왕의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 왕들이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해서 이미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신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오직 주인 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6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왕이죠.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군사력을 갖추지 말고 경제력을 갖추지 말고 외교 정치력을 가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왕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왕은 온전한 믿음, 온전한 말씀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솔로몬에게 주어진 이 부귀 영화와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요, 여전히 살아가는 그의 삶 가운데 아버지 다윗이 유언으로 말씀했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던 그 말씀으로부터는 조금씩 벗어나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타고남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에 주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부유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풍요와 온전한 지혜가 가득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 영화와 그 풍요로움과 비교되지 않는 풍요가 우리 가운데 오늘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므로,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풍요로움을 우리 가운데 오늘도 적용시켜 주시고 계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상의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바라보며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